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죄와 유혹에 상당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환경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갑니다. 죄의 본성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우리가 받게 되고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이러한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사람은 변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순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변질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토벤이라는 사람 아시죠? 모르십니까? 네, 유명한 작곡가죠. 베토벤, 빠바바밤 이렇게 했던 그런 베토벤이 있는데, 저 베토벤이 그 당시 있었던 시대가 이제 루이 14세하고 나폴레옹이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상당히 혁명기엇이 있었죠. 루이 14세와 여왕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민중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루이 14세와 여왕이었던 마리아 앙뚜아네트를 이제 단도대에서 처형시키는 그런 나라의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요,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될 사람들을 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베토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어둠의 시대를 다시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백성들, 나라를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자유와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로 그 당시 베토벤은 누구를 바라봤냐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군부를 잘 다스리고 또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보고 이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위해서 이 노래를 하나 작곡한 것이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이라는 그러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곡명이요, 보나파르트였다라는 곡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폴레옹의 성이 이 보나파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얼마나 이 베토벤이 추앙했고 그 사람을 얼마나 기대를 했었냐면 보나파르트라는 노래를 지을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부를 장악해버리고 나라를 장악해서 자기가 황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다시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서 그 나폴레옹이 그 보나파르트라는 그 영웅의 교향곡의 첫 번째 표지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표지를 찢어버리고 나중에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이라는 단어로서 그 곡의 이름을 다시금 붙였다고 합니다. 그 역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구나. 그놈 또한 인간의 희망을 짓밟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폭군이 될 것이, 이렇게 베토벤이 실제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이번에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또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 다 보게 되면 도토리 코잭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났던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믿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될 때 경험한 참담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높당으로 도망을 쳐가지고요.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검을 전달받는 그러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움츠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기서 다윗이요, 지금 무기를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렀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지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니라. 사실은 이 칼은 골리앗을 죽인 전리품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도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했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만한 것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기와 같은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 쫓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무기를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들고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가? 10절 말씀에 그 원인이 나와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사울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상실하게 돼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무기를 의지하고 심지어는 이 땅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사울에게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적진의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연합국이 하나의 나라로 되어져 있는 그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처럼 어떤 연합국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가드라는 것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그 적진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더 위험한 그러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고 더 어려운 길로, 더 두려운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롯은 어느 쪽을 택했나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멸망받을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그런 것이에요. 이 블레셋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착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윗이 착각했던 것이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다윗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지어서 불렀던 노래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박혀져 있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알지 못하고 그 위험한 그 적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잡히게 되었지요. 도관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운 나머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미.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 문을 빡빡 이렇게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지금 계속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니까요, 잘못된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요, 주시고 싶어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34편의 말씀을 이제 넘어가서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 가드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표제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표제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기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왕을 호칭하는 칭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당시의 왕은 아기스가 원래 퍼스트 네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기스 왕에게 쫓긴 상태에서 쓴 시편이 시편 34편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초심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 변질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찾고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그거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여러분 하나님의 초심이 흔들리게 되니까 골리앗처럼 칼을 의지하고 또 그리고 물질이나 환경 등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블레셋 가드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이러한 환경적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편 34편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전까지는 칼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금 다윗이 신앙이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다시금 바라보는 영적인 자리로 내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자랑했었죠. 골리앗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싸우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이러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무기라든가 세상적인 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오늘 이 방 가운데 순수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가운데 자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무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심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뛰어넘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 이와 같이 설사 우리의 삶의 위치가 때로는 다른 곳으로 빗나가게 되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래적인 위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려면 두 번째는 간절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간절한 간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1차적인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에 돌이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한번 시편 34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곤고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게 되면요, 아주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도관에 된 쥐 가운데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윗은 상당히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았죠. 골리앗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영웅이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었고 또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 쫓겨나게 돼서 가드까지 와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곤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이, 주여, 이 가난한 자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 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공학과 교수였던 이상묵 교수, 0.1%의 소망만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통해서 99.9%의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가운데요, 이 척추뼈 하나만 부러지더라도 전신이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셨는데 0.1%의 그 소망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금 희망을 얻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0.1%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능력을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성경은 참 재밌죠. 이게 진짜 현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살았거든요. 3일 동안 살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숨도 쉬어지지 않는 그 물고기의 비린내 나는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요나의 밑바닥 같은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바닷 가운데, 인상 가운데 있다, 아무리 가난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성전에서 받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러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닥을 쳤어요. 재산들 다 앞에 보냈죠. 자녀들 다 둘로 나눠가지고 보냈죠. 이제는 그의 몸 혼자 하나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밤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천사가 나를 이제 놔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놔두지 않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쳐가지고요, 야곱이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 완전히 이제는 도망도 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희망이 없는 그 환도뼈가 부러진 상황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와의 만남을 다시금 화해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환도뼈가 부러진 상황 가운데서 한번 기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가 잠깐 왔다가 기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인생의 바닥에 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체험이 필요하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34편,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물론 교리나 신학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요 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서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운이 될 때는 정말 바닥까지 내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재벌 중에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소득 중에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87년도에 미국에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직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무슨 청지기직을 그렇게 끝까지 고수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요 항상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라고 지으라고 있었을 때 100년 동안 그는 사람들의 그런 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이 노아를 자기의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889년도에 미국 캔서스주의 한 지역에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작은 로션 회사를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 가운데서 무슨 사업을 또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냐 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자 이 알버트 하이드 이분은 다시금 노아의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면 항상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노아가 신뢰했던 것처럼 나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이렇게 나갈 거다 하면서 그렇게 로션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에 유독 그 미국의 극심한 겨울이 혹한기가 찾아와가지고요 사람들이 손발이 트고 발목이 아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그 로션을 썼는데 사람들이요 그 로션만 바르게 되면 감쪽같이 그 질병들이 낫게 된 것입니다. 불티나게 팔려면서 회사는 번창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회사 본사를 뉴욕으로 옮기게 돼서 큰 회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그 회사가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시는 맨손에담 이것을 만든 회사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발렸던 것이었죠. 지금도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성공자가 되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창대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함과 열정을 오늘 이 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밤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